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문제, 어려움,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큰일 났구나,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숨겨진 답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드로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응답.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확인하고 이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로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모세에게 굉장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일들이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부교육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그 원리가 이드로 장로가 말한 이 내용들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24시.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야만 사실적인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응답하시구나. 오늘 이런 만남을 주시더니 이런 축복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식 속에 없다고 한다면 전혀 응답도 없고 성취도 없고 증거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것인데 이것을 다 대부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으면은 가는 현장마다 증거 있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보인다는 거, 흐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24시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시대가 보이고 지금 시간표가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건 보면 하나님의 계획, 만남 속에서도 보이고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흐름을 보기나 하고 있는가? 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는 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 한 번뿐인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면 기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중요한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회들이 몇 번씩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못 받고 누리지도 못하고 마감을 짓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주어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도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특별히 이것을 보고 오늘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흐름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고 계시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신나는 것이고, 이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앞이 캄캄하거나 부원이 이렇게 안개가 끼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새벽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거나 할 때 안개 끼면은 막 확신 있게 갑니까? 더듬거리면서 조심조심해서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딱 맑게 거치면은 내가 멀리 내다보면서 훤히 보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까? 밤에는 또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드니까 피로도가 겹치잖아요. 딱 미리 보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이 시간표, 이것을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듬거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에서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봐야만 거기에서 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새 차를 샀으니까 좋다, 새 집을 샀으니까 좋다, 선물 받았으니까 좋다, 이런 것도 기쁘고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내가 언뜻 보기에는 발견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앞으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따라가면은 지금 이런 시간표구나. 메시지 딱 나오면은 그렇구나. 딱딱딱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죠. 이때는 뭘 해야 되겠구나. 메시지 이미 흐름 타고 가면은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의식이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맞춰서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드로라는 장로, 이 장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숨기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찾아낸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 전도자 모세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백성이 모이다 보면은 그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드로 장로가 가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또 그 모세도 온종일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주하고 힘 빠지고 힘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좀 지혜롭고 또 좀 똑똑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백성 위에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불의가 없고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뭘 세우라 그랬어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1000부장, 100명을 이렇게 인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작은 일이다 싶으면은 10부장에게 가서 이 문제 해결하라. 좀 크다 그러면은 뭐 100부장에게, 아니면 더 큰 사건이다 그러면은 1000부장에게 가서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그 안 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모세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 조언을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기억할 것 3가지, 이것을 찾아 누려야 될 겁니다. 3가지.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큰 축복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설교만 듣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냥 가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그것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저는 심부름만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쳐다보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말씀이 탁탁 들려고 그리 돼야지. 오늘 목사님 뭐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네 뭐 이런 거나 보고 그건 이제 이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딴 데로 지금 사단이 여러분 눈길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관심과 이 생각을. 그런데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드로가 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벌인 거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업적을 남기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꾸미고 하려고 한다거나,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것은 보도의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내 계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IQ 정도 높여갖고 해야만 일이 될 텐데 그래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내 역할이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틀림없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흐름 타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흐름 타면 되게 돼 있는 거죠. 누구도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현재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는 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꾸 이것을 우리가 놓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아,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구나.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것을 본 거잖아요. 여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종이 누구인가? 세계 복음화의 리더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시대에 무슨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흐름을 잘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쉬운 거잖아요. 못 봐서 다들 당황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나는 누구인가? 이대로 딱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대로가 답을 찾았단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황으로 볼 때 틀림없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당시로 보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모세를 보아야 하는 이제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도와야 되겠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드로 그 한 사람, 이 비밀을 깨달은 이드로 한 사람. 이드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드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전도도 못하면서 가난하고
또 질병 속에 있을까? 늘 싸우고 응답도 못 받고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질문을 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기도 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응답을 받았는데 못 받을까? 이 질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많은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 병들었다 그러면 꼭 막 병들어가지고 곧 막 죽을 상황이다. 막 이런 사람만 병든 사람으로 보잖아요. 물론 병든 건 맞아요. 그리고 막 귀신 들여갖고 통제불능이고 그 상살에 그 철장 속에 가둬놓고 주사 주고 그런 사람만 정신 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시급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내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더 시급한 것은 멀쩡한데, 쌩쌩한데, 중요한 직분도 받았고,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멀쩡한데, 그런데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병이. 그런 멀쩡한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근데 우리는 늘 엉뚱한 데 막 돌려가 생각과 이런 것을 엉뚱한 데 맞춰가지고 인생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진짜 제자가 만나지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아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애굽이 어딘지, 모세가 누구인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게 한 거,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모세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다니.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사람 많지만 방향 틀리고 내용 없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한두 교회입니까? 한두 교단입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다 나오잖아요. 정리되어 나오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나는 당연히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대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제자를 만나고 구원받을 자 만나서 복음,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가 자라면서 정말로 어리지만 어른들보다 더 낮게 또 수준 있게 언약의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반 애들을 맡으면 다 애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것조차도 못 깨달으면 이제 소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모르게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질문하는데 시간 안 되고 선물 가지고 찾아가서 또 상담 안 받고 해도 되도록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사람 앞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예? 상담하러 갔을 때는 자기 잘못된 거, 부끄러운 거, 그런 거, 감춰진 거, 그런 거 말 안 하려고 하자면 가면 또 다 드러내게 만들잖아요. 그거 이야기해라. 그러면 창피하잖아,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만이 알잖아요. 내 비밀을,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이야기 다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너무나 감사한데 내 생을 통해서 기념비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담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돼야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흐름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다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그 영적인 것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에게 오늘 어려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미래의 축복이다. 이것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드로가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를 바꾼 일이 된 거잖아요. 이드로의 조언, 굉장한 거죠. 두 번째는 사건이 생겼을 때의 선택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의 선택.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많은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드로는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살리는 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드로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이미 다 그 소문 다 났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모세는 살인범에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왔잖아요. 기명수배다. 이 사람 도와주면 절대 안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예, 그런 모세를 만났다 그러면은, 친구하면은, 돈 주는 거 뭐라 그래요? 포상금 얼마 준다.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나쁜 사람이 살인자 이거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신고할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고 안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드로가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다 이거 모세를 이렇게 딱 받아주고 자기 소유를 다 또 맡긴 거잖아요. 관리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양을 친 거 아니고 누구의 양을 쳤어요? 자기 방인의 양을 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도 줘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흐름과 그 역사를 못 봤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보여지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셋들회 세우라는 거. 그러면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주신 것으로 살아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는데 나에게 주신 거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셋들을 위해서 내가 다 헌금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그동안 써왔고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천국으로 휙 날려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도록 내가 헌금하는 거.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아이고 남았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지. 그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니까 자식한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나를 통해서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하도록 기회 주셨으니까 햇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다민족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 기념비가 될 만한 이렇게 건물을 세운다거나, 또 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세계 복음화에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영원한 기념비가 될 거 아니에요. 기념비가 후대에게도 그 증거가 남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그런 것이 세워졌으면 이거 어떻게 세워졌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이거 장로님이 이것을 헌금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답니다. 바누아투에 가면은 뭐요? 무슨 거 있죠? 예? 유치원, 무슨 유치원이요? 예? 헬은 유치원. 장로님 딸이 그 대학 수련회 때인가 무너져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죽어가지고 보상받은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대통령 자녀들도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굉장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없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이거 보여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보여지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할 것인가, 50만 원 할 것인가, 100만 원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으면 딱 떠올라요, 마음속에. 그래도 50만 원? 50만 원 해야지. 그런데, 그래도 100만 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해야 돼? 100만 원 해야 돼? 나는 100만 원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마음속에 200만 원 해. 500만 원 해야 그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100만 원 해야 돼요? 500만 원 해야 돼요? 예? 그래도 100만 원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5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100만 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네 주제, 너 볼 때 500만 원 해도 되는데, 그것밖에 안 해?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5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은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받는 겁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선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답을 줍니다. 너가 있는 현장에서 해라.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 현장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흐름 속에, 현실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히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 우리 많이 되잖아요. 장소가 안 좋고, 돕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으면 혼자라도 다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핑계거리가, 원망거리가 나에게서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불가능 속으로, 안 된다는 그쪽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반대쪽으로 10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이것을 딱 담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겁니다.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40년 동안은 모세에게는 제일 좋은 시간표였습니다. 미디안 40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이제 창세기도 기록하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렇게 찬성합니다. 모세 오경 그런 것들이 다
이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혜를 전달한 거잖아요. 지혜.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면 돼요. 제가 저 혼자서 하려고 하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저는 교회 열쇠 하나도 안 차요. 하나도. 개척교회 할 때부터. 개척교회 해가지고 여기서 아니고 했지만 청년들 5명 몇 명 돼도 그때부터 다 회계당부 다 맡기고 내가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거 안 해요. 아예. 그렇게 내가 배웠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려고 우리 중직자 세운 것이고 부교육자 세운 거잖아요. 맡기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뭘 맡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하라고 가르쳐 준 것만 해야 돼요. 내 것을 따로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못하니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이두로 장로가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큰 것만 해라. 큰 거. 너가 어떻게 그 한계가 있는데 다 하겠냐. 못한다. 그래, 다 맡겨줘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이 계급제도가 늘 나온 거잖아요. 세계 모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다 이렇게 확대돼서 체계화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드로가 행한 이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드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는 지금 없지만 이드로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가 임박해 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서 이제 도우고 또 뒤에서 도운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여수에 살게 하셨구나. 여수가 사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받았으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여수라고 안 되고 서울이라고 되고 그렇습니까? 여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이제 재거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절대 가능을 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이드로를 보면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자리에. 그래야만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한 나라 살리고 우리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한 나라 살린다. 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은 그건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세월 지나니까 또 없어져 버렸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으로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내가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은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서울로 간다고 한다면,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나 지금 어디쯤 왔는가? 아이고, 졸음이 오는데 지금 내가 어디쯤 왔지? 지금부터 졸음이 이리 쏟아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어디쯤 왔을까? 점검하잖아요. 그러죠. 서울까지 갔는데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디쯤 가서 이거 기름을 내야 될 것인가? 이거 파악하잖아요. 첫째, 모세의 왕궁 생활 40년입니다. 왕궁에 있는 웨스페리오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다 배웠어요. 병법도 배우고 정치 이런 거, 행정 이런 거 다 배운 겁니다. 왕궁 법도 이런 거 다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애굽 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훈련시킨 겁니다. 왕궁 40년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보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최고 어려움 당한 시간표였지만 이것이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모든 이제 중요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40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준비시킨 거예요. 40년. 그러죠?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이제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르익었어요.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진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요새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이거 놔두고 슬그머니 넘어갔나.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영적 싸움하고 나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사단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정을 치고 막 자녀들 치고 다 어렵게 만들거든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야 40년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 모세는 아멘하고 계속해서 갔는데 다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막 전 백성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모하면서 여론 조성해갖고 막 몰고 가는 대로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계산대로 안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걸 보고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뻔한 것도 보면서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면은 안 통하니까 늘 여기 답 있습니다. 이거에 맞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을 하면은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답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노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아멘 한 거지. 아멘이요. 아멘. 쓰임 받았던
그 중요한 제자들이 노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대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하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뱀한테 속은 것이 아니에요. 뱀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에게 걸려든 거죠. 출애굽했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내 속에 출흑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다 끝났고 내 삶도 복음으로 다 돼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고 성취될 메시지를 그동안 주셔왔고 앞으로 주실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거지. 사람마다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잘난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늘 이렇게 가미시키고 추가하고 덧붙이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그 순수성도 잃고 가다가 객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로. 중요한 일 터지면 나가버려. 팔다락 막 하면서. 그래갖고 막 PD 수첩에서 한번 때리면 거기에 확 그냥 꽂혀갖고 큰일 났나 하면서 그냥 그리 되는 거예요. 헷가다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삶에 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흐름을 타면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도받고 가면 틀림없이 놀라운 증거들 기다리고 있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안내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해답 없습니다. 다른 데 끼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서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미래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가장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드로가 받았던 이 축복을 그대로 받고 또 모세 같은 제자를 제대로 키우고 또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축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